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며 지혜로우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 서 있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현대 과학자들 그리고 의학자들 사이에서는 진화의 역설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대요. 진화의 역설. 이 말은 한 100년 사이에, 한 세기 사이에 급진적인 과학적인 발전이 있었고 의학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 급진적인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사람은 편해질 수 있었으나 그거와 반대로 역설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을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서에서 이런 과감하면서도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리석음, 인간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으며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표현한 묘사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를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참으로 지혜로워요. 의학이 발전했죠. 나노기술, 원자를 쪼갭니다. 또 과학의 발달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식량들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용어들이 산지에 있는 그런 여러 지식인들이 경쟁하듯이 과학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장의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냉장고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식탁 문화가 바뀌었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한 세기 전에는 냉장고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냉면의 유래를 보니까 냉면은 원래 겨울에 먹는 음식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야. 왜 겨울에 먹어야 될까? 이 냉면을 차가우니까 차온 걸 먹으면서 뭔가 더 좋아지는 걸까?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더라고요. 그때 냉장고가 없어서 냉면이라는 것은 겨울에밖에 만들 수가 없어서 냉면은 겨울 음식이었던 거예요. 평양이 왜 북한에서 냉면이 더 유명합니까? 추우니까요. 저장고가 발달했죠.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지혜로 저장고가 발달할수록 제철 음식 먹기가 어려워졌죠. 또한 우리는 마트에 가면 여러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과일들이 많이 있죠. 저 남미에서 또 열대 우림에서나 나올 수 있는 과일들을 우리는 지금 쉽게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 길까지 여기 달려와야 되고 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익은 것들을 딴다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과수원에서 설익은 걸 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을 더 길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익은 걸 따다 보면 영양소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과일들과 풍성한 것들을 먹고 있지만 영양소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섭취하고 있어요.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고안했죠. 살충제를 고안해서 벌레를 죽여서 과일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동물들의 살을 찌우고 우유를 많이 만들려고 사람들은 지혜를 짜내서 호르몬제를 투입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동물들을 병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입합니다.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려고 식품에 방사선을 쬐입니다. 병원균을 죽이려고 좋은 살균을 하고, 그래서 몸에 좋은 효소까지 다 죽여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합니다. 과일을 먹음직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왁스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과학이 만들어낸, 합법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끊임없는 독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정말 지혜롭습니까? 그 지혜가 정말 우리를 편안하고 살기 좋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 때문에 우리는 온갖 독소들을 퍼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가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 3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암입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바로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병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유전자 코드를 해석하고 나노기술과 로봇 수술과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넘쳐나는 선진국에서 이런 질병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정말 지혜롭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거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그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만병통치약을 만들 기세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지면 정말 모든 질병이 잠재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 더 강력한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겠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우준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무지한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있지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리라.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 그런데 이 속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고고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거짓인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는 없어질 거야. 이게 뭐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묵사발로 만들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 이 죄성이 우리에게는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과학과 의학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그 지혜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이 맞다 하여 세상의 흐름에 편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혜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사는 삶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입니까? 사탄과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더 지혜로워. 네 판단이 옳아. 네 감정이 솔직한 거야. 그대로 해.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죄가
그 죄성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현대의 중독 증상이에요. 중독은 사탄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쓰는 죄된 심성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중독 성장이 현대로 갈수록 더 많아지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카페인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한 동영상과 잡지 중독, 여러 중독질이 요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 현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각기 다른 중독은 따로따로 있지만 그 중독에는 공통점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공통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을 한번 봅시다. 마약을 먹으면 행복감을 줘요. 왜냐면 마약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감, 이 도파민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 생각, 행복한 생각, 만족함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 마약은 그것을 과도하게 끊임없이 분비되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 잠시 그 어려운 상황을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돼요. 그래서 마약을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왜요? 마약을 먹을 때는 행복하니까. 내 아픈 현실이 잠시 잊어지니까. 술 중독자들이 왜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까? 잠깐 이 아픈 현실 가운데 뭡니까? 술을 마시면서 도파민을 내뿜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반복적인 도파민이 자꾸 배출이 되면 우리 뇌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두엽은 뭐 하는 것이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사고가 멈추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충동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정이 솔직해지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화가 나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왜요? 전두엽이 마비가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영곤 성도님이나 우리 김종희 장로님 세대만 해도 이런 중독이 많이 없었어요. 있으면 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몇 사람에게 국한된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달라요. 저의 시대부터 우리 청소년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중독은 심화되고 보편화돼요. 특히 스마트폰 중독을 보십시오. 다 중독된 거예요, 우리. 같이 사람이 앉아있어도 그 기술, 그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그 스마트폰 때문에 인격이 상실돼 버렸다고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과 대화를 나눠서 그 인격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앞에, 눈앞에 있는 핸드폰으로 도파민만 계속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가득해졌다고요. 이것이 정말 지혜입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더 폭력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중독 형상이 나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몇 년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중독 현상들이 사단이 강하게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아직 그 결과를 보지 우리는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스마트폰과 여러 동영상과 음란한 것들에 노출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지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우리는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 클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뉴욕의 레녹스 힐 병원의 통합의학과 과장 그 의사가 쓴 거예요. 심혈관 질환, 심장 전문인데 이분이 여러 의학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지금 현대의 어떤 그 상황과 암과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암은 정상적인 세포와는 달라요.
정상적인 세포는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이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라서 독자적으로 활동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자리와 어떤 그 부피와 식량들을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 취해요. 무작정 들어오면 먹을 것만 있으면 자기만 취해서 자기만 배불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배설을 하는데 암세포가 배설을 하면 보통 정상적인 세포는 선한 것들을 배설하지만 암세포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배설해서 몸의 균형을 깨트려버려요. 나중에는 좋은 세포들 다 잡아먹고 그 조직들, 우리의 모든 조직들 파먹어서 나중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게 암인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지구에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나. 보통 아이들이 열이 나고 우리가 열이 나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금 이상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본 다큐멘터리만 해도 북극의 눈물, EBS의 기후전쟁, KBS의 6도의 아픔, 미국의 불편한 진실, 제가 지금 다 봤던 다큐예요. 이거 다 뭐냐면 지구가 지금 열이 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지금 심각하다. 조금 있으면 다 녹아버린다. 지구 재앙이 온다. 근데 겁나세요? 별로 겁 안 나죠. 지구가 열이 나고 있다는 것은 지구가 어딘가 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진 것이 몇백 년 동안 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금 안산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저만 보면 지구 온난화를 지금도 걱정하냐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걱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지구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 문제는 암조직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근데 그 암조직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 저자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자연 만물들은 다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특이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균형을 깨트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지 않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스스로 만들어서 집어쳐놓고 독을 먹고 있고요.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들 동물들에게 먹이고 끊임없이 가스를 배출해서 전이를 하는 거예요. 전이를 해. 그래서 전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암덩어리인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된 인간 때문에 이 지구가 신음한다. 이게 누구의 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려요. 아마존에 있는 모든 숲, 이 숲은, 아마존의 숲은 전 지구를 살리는 폐예요. 거기서 산소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아마존에는 석유가 있대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많은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빨대를 꽂고 석유를 뽑느라고 숲을 다 파헤치고 있대요. 이제 공기도 사 먹을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시대에 물 사 먹는다면 비웃었잖아요. 물을 왜 사 먹어? 근데 물 사 먹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사람의 처방은 뭘까요? 이런 암덩이인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사람이라면 어떤 처방을 내릴까? 간단해요. 항암 치료예요. 강한 독소를 퍼부어서 다 죽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사라면 우리는 그렇게 처방하잖아요. 항암 치료. 독을 퍼부어서 다 쏟아부어서 다 암을 죽이자. 심판이죠. 그러면 돼요. 깔끔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항암 치료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봤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미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셨더라고요.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 교회에 알곡과 가로지가 있는데요. 이 가라지들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항암 치료할까요? 강한 독으로 심판할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냅둬라. 왜죠? 가라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알곡까지 죽을라. 내가 심판 때 한 번에 처리하마.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강한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암덩이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세포이십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정상적인 세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와 위배된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는 암덩이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암덩이와 같은 나를 강한 독수를 뿌려서 당장 죽이지 않고 당장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지혜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8절을 잠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꼴같지 않은 지혜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시키겠다고 너희 암을 치료해 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콧방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9절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누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능력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 지혜의 원리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전혀 설득당할 것 같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립니다. 그게 지혜라고? 네가 죄를 범했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그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인 십자가에 감격하고 오늘 변화를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뭔가를 깨달은 능력과 뭔가를 깨달은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있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 하나 내가 못 바꾸잖아요. 내 모습 하나 내가 못 바꾸잖아요. 내 그 습관, 내 중독 이거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 삶이 변화되고 뭔가 끊임없이 상쾌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긴다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를 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땠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탄과 그 죄의 권세를 멸해버리셨죠.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선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11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11편 10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얘기가 뭐죠? 내 판단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도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지혜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잘 벌어서 내 통장에 한 40세, 50세가 될 때까지 이 정도의 돈이 벌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어느 자리가 이 사업엔 가장 합당하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이 사업을 확장시켜야지. 지혜를 짜내십시오. 그리고 그걸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을 걷어가시고 목숨을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앞날을 모릅니다. 오늘밖에 모릅니다. 내일은 나 모릅니다, 주님. 너희는 오늘을 걱정하라고 했죠.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설계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내 지혜를 잠깐 내려놔. 이거 어리석은 거구나. 잠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2013년도 이산지를 취하는 하나가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한 게 뭐죠? 내 발등상에 등불이십니다. 누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의 율법은 내 발등상에 등불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후라시가 아니라니까요. 제논이 아니에요. 한번 딱 키면 그냥 앞날을 쫙 보게 하는 제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상에 등불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바닥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길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꼬박꼬박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돈을 주셔야 되는데 가끔은 안 주시는 거예요.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가끔은 안 줘서 전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죠. 그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제 얼굴 봤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억을 주시고 이거 갖고 이제 한 10년 살아라? 이렇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야. 일용한 양식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으니까. 1억 줘보세요. 1억 가지고 우리는 딴 거 할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집착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나의 지혜로운 판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조용히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름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2013년도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라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